성도 여러분, 밤사이니 주무셨습니까? 네,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80장 예전찬송 338자입니다. 280장 예전찬송 338장. 이 찬송가 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제대로 아뢰는 가장 중요한 찬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찬송처럼 오늘 또 본문 말씀도 그런 걸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280장입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신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사도 요한의 권고이고 또 경고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그거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 1서 결론에 가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한 이유가 거기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거기서 사랑을 발견하셔야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그러시면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의 권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말 이해하는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십시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에겐 어둠이 없으시다, 그렇게 지금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인간의 조건으로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인간의 하나님 육신으로 볼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 빛이시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면 그에게서 듣고,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란 거예요. 이 빛이란 의미는 여러분 단순하게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빛은 어둠을 사랑하는 자를 정죄하는 심판의 개념이고, 또 그리스도를 쫓아서 구원의 도리에 들어선 자들을 구원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란 말은 단지 뭐 우리 삶의 모범이 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심판과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빛대로 살자 이 차원과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해요. 인간의 심판과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성도들은 어둠이 사랑하는 죄된 생활, 또 육체의 소욕, 헛된 욕망, 인간의 자기 고집 이런 걸 버리고 빛 가운데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인간적 노력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땐 빛이 잘 보이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 그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려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성품을 알아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아마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고 나도 예수 믿는 자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빛과 반대되는 어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 교만하고 죄된 삶, 자기 고집만 부리고 이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좀 얘기하느냐. 지금 이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초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 도덕적인 잘못뿐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걸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복음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단이 함께 자랐습니다. 놀랄 정도로 빨리 자랐습니다. 이단이 빨리 생겼어요. 인간이 죄인이라 그렇다 생각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단이 먼저 생깁니다. 성경에도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요. 그 영지주의란 이단이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하고 또 죽고 나면 뭐 천국도 없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진리를 알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친 게 영주주의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도덕적 의무는 무시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산 거예요.
요한은 이런 자들을 교회 안에 있지만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진리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계명을 저버리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진리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교제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삶도 분명히 수반돼야 되는 거죠. 어둡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뭐냐?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우리 그 사귐을 통해서 이웃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귐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성도들 상호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첫 번째 결과예요. 근데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같은 예배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문제가 많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해 제가 좀 충격받았는데요. 구역만 바뀌면 다른 구역 가면 남보듯이 한다고 그래서 충격받았습니다.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해요.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결과인데, 예수의 피 외에 누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도 없는 거죠. 사함이 없죠.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표현한 말은, 우리가 이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한번 정결하게 되면 그 정결하게 된 깨끗하게 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렇게 유효하다, 그런 의미로 문장에 쓰여 있습니다. 이미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 성도님들은 즐거운 가운데 본인도 즐겁게 살 뿐 아니라 성도 상호간에 예의를 갖추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는 거죠. 죄 없다고 주장한 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 영주의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뭐 자꾸 도덕적인 죄를 따지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그들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만은 진리를 잘 알고 있다 그랬는데, 요한은 그들 속에 지식이 없다, 진리가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인들 중에도 영주주의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철학적인 가르침을 많이 하니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요한은 만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진리를 떠난 자다. 지금도 얼마나 다양한 개인적인 해석들, 주장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요한의 가르침에 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본래 죄의 종이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은혜를 받아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하더라도 우린 죄인이잖아요. 다만 그리스도 피로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죠.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마치 자기가 죄 없는 것처럼, 죄 없는 자처럼 사시면 안 된다. 죄는 있지만 또 내일도 죄 짓겠지만 용서받고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거죠. 그걸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늘 되새기며, 그럼 자연히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결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미쁘시단 말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애가 지금 놀이터에 가서 놀다가 진흙탕에 오물에 뒤집어 쓰고 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밥 먹자 그러니까 온통 오물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더러운 거 인정을 안 해. 그럼 집안에 들릴 수가 없죠, 엄마가. 내 집 몸이 온통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자기 괜찮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걸 봤습니다. 내가 지금 오물을 뒤집어서 더럽구나. 그래 엄마가 데려가서 화장실 들어가 씻어줄 거 아닙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사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걸 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미쁘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이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벌하신다. 반대로 용서하시고 사죄하시지만 동시에 벌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까지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또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무턱대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의 가르침에 하면 본문 분명히 보십시오. 사랑과 경고를 징계를 동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교회 역시 아무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보호하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징계하고 권고가 있어야 올바른 사랑으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위로한답시고 자꾸 죄 가운데 내가 이해한다. 당신이 그렇게 죄 짓는 거 이해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죄는 이해한다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징계와 권고를 통해서 죄를 버리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거짓말장애 만드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고 10절에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8절에 앞에 죄 없다고 말하는 건 원죄 자체가 없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에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원죄는 윤리적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게 죄라고 그랬는데 그게 없다는 게 자기들에게. 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 죄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부인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 행동은 다 떳떳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이고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걸 지금 말한 거.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 난 잘못이 없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란 거예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다니. 이들은 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죄라는 것이 한 5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 여기 지금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를 썼습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행동, 그게 다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국가법이나 사회법이 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난 행위는 죄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결론적으로 볼 때 누구나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그걸 합리화하거나 은닉할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용서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생명과 심판의 근거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저주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믿으신 하나님, 항상 그 약속을 지키시고 1.1획도 틀림없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과 위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나는 잘못이 없다는,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자기 교만과 모순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고 부디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여러분 삶에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하며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도 악한 존재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사죄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 진리가 살아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는 없고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의인인 척 스스로 교만한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하루도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